절망을 겪은 자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겪은 자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누구라도 여러분이 했던 그 고백을 똑같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단장이라는 말이 있죠. 잡혀간 새끼 원숭이를 구하려고 어미 원숭이가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체력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 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를 또 한자어로 천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으로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는 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그 참혹한 아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라는 뜻의 참척인데 뭐 하늘이 무너지건 땅이 무너지건 비유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극도의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욥기를 보면 욥이 처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게 나옵니다.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욥기 읽을 때 제일 힘든 게,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처음에 자녀들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분들이나 연세가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재산이라든지 뭐 자기 자신에 관한 이런 것들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로 받아들이시는데 내 자식이 죽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종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자식을 잃고 그러다 건강도 다 잃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먼 것에서 가까운 곳으로 고난이 좁혀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비슷합니다. 모든 문제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다가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멀리서 천천히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실질적 위협으로 나를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도 처음에는 내 주변의 문제가 나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관계에 조금씩 영향을 주고 그것들이 이어서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다음에 결국에는 나의 건강과 나의 자존감, 나의 내적인 것들 이렇게 점점 외부에서 내적인 문제로 전향되게 됩니다. 근데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욥기 설교는 대개 틀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의 이런 고백을 중심으로 이어져 나가다가 42장 마지막에 나오는 뭐 갑절의 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감사로 이겨내면 나중에 복을 받는다. 이게 기본적인 욥기의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각자가 강조하는 게 다 다르신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자식을 잃는 참척의 슬픔을 겪고도 믿음을 지키면 더 큰 복을 받아서 위로받는다. 이런 개념이 도저히 저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자식을 잃은 거를 다른 자식으로 위로받는다라는 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 잃었어요. 근데 아주 훌륭한 다른 자식을 허락하셔가지고 죽은 자식에 대한 슬픔이 위로되었다. 이건 자식을 잃어본 사람들에게는 결코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봐도요. 6장쯤 가면 욥이 이제 막 이상 증세를 보여요. 욥이 계속 감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서히 불안해지고 감정이 격해 보이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7장쯤 가면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같은 증세가 욥한테 막 나타나요. 잠도 못 자고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막 죽고 싶어하고 나는 잊혀지겠죠 이러면서 한탄하는 말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쯤에 가면 욥이 이제 솔직해지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2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치시는 손을 거두어 주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내 죄가 뭔지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말하는 거죠. 지푸라기 같고 낙엽 같은 저를 하나님은 지금 계속 공격하고 계신다라고 욥이 이런 것들을 털어놓는 거예요. 욥은요 14장까지 자기의 그런 마음을 계속 털어놓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오면 비슷하죠. 처음에는 기도하고 감사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다짐하는데 막상 고난이 길어지고 그걸 겪어보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닌 원망이 막 터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욥에게는 친구가 3명 있었죠. 왼수 같은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명의 친구가 등장해서 처음에는 욥을 위로도 해주고 같이 울고 공감도 좀 해줍니다. 근데 4장부터 갑자기 돌변을 해요. 네가 죄를 지어서 벌 받은 거다. 이런 논리를 갖고서 욥의 역경을 평가하고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죄인 취급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변호사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욥은 또 이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해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묻겠다. 하나님만이 이유를 아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욥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42장이거든요. 근데 4장부터 37장까지가 온통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상 읽어보면 이 언제까지 똑같은 소리 계속 나오나? 이거 언제까지 이 똑같은 거 읽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정도거든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저는 그나마 친구들하고 욥 중에서 욥의 자세가 좀 나은 것 같은 게 욥은 적어도 솔직했어요. 그죠? 인간다운 자세를 유지했어요. 우리 고난 앞에서 이래야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걸 이해 안 된다라고 말하고 힘든 건 힘들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의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분의 말이 답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멋있는 기도 하려는 분들 계신데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멋있는 기도보다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솔직한 답을 주세요. 근데 혹여나 야, 내 솔직한 답이 뭐냐면 너 망하는 거야. 네 자식 아픈 거야. 이런 말 들을까 봐 걱정되는 분 계세요. 여러분, 마귀가 또 진리를 꼬려는 시도가 느껴지시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됐다고 했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으로 야, 네가 뭔데 네 삶이 깨끗하다고 그래. 하나님한테 덤빈 자들, 죄 지은 자들 다 심판받았다. 너도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욥에게 닥친 재난과 고난의 이유를 막 판단합니다. 정죄예요. 근데 그건 위로가 아니죠.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건 내 앞에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자복하고 내가 정죄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이유를 깨닫게 하고 회복을 판단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가 정말 이해 못할 고난 겪었을 때 이것 때문이야 라고 확실한 답을 얻어본 적 있으신가요? 또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러면 모든 게 나아질까요? 정말 그 답답함과 슬픔이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눈 녹듯이 사라질까요? 이유 안다고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온전히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유를 안다고 먼저 떠난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어서 내 자녀가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를 안다고 다시 살아갈 소망이 생길 것 같나요?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해서 죽음 후에도 영원한 삶이 있다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졌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인을 찾고 억울함으로 소하고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욥이 이 말을 계속하다가 38장에 이르니까 하나님 등장하십니다. 여러분이 애원해도 하나님 이렇게 등장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너 그동안 참 힘들었지. 내가 사실은 이런 이유로 너한테 고난을 준 거야. 이런 말로 이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폭풍 가운데 막 나타나셔가지고 막 말씀을 몰아치십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네가 이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네가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야, 너 사슴이 언제 새끼 낳고 언제 그 새끼를 광야에 풀어주는지 너 네가 알아? 나랑 한번 다퉈볼래? 대장부처럼 대답해봐. 하나님이 막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얘기 보면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한테
할 말 많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당해 버립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이 그냥 압도당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세요. 이것도 내가 만들었어. 저것도 내가 만들었어. 너도 내가 만들었어. 모든 것은 내가 만들고 통제하는 거야. 욥의 첫 번째 고백이 정확했던 거예요, 사실은.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와 찬양뿐이었던 거죠. 주의 뜻을 따를 뿐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결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의 이유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어요. 현상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발생의 이유를 내가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부족한 지식으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넓으신 계획과 그 뜻을 내가 함부로 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묻고 따지고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나와서 말 좀 해보세요. 이랬던 욥이 하나님 뵙고서 어떤 행동을 했죠? 하나님께 따졌나요? 아니에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욥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아까도 말했듯 지금까지 욥이 했던 행동을 기초로 보면 아, 주님 그런 뜻이었나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이건 너무하시지 않나요? 차라리 좀 절 죽이세요. 너무 힘들어요. 욥이 뭐 이런 반응하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욥은 그런 반응하지 않아요. 욥의 반응이 어땠죠? 약간 이런 거죠. 와, 주님 진짜군요. 주님 진짜 계셨군요. 내가 귀로만 듣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군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줄이야. 하나님, 저는 이제 믿는 게 아니고요. 보아서 압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저는 이제 주님을 들은 게 아니라 압니다. 회개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슷한 모습이 베드로죠. 주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어떤 행동 보였죠?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갑자기 죄의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본 자는 그분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앞에서는 모든 부정적인 이유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억울할 이유, 슬퍼할 이유, 죽을 이유, 원망할 이유, 나의 모든 이유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을 넘어선 어떤 알매 접어든 욥의 입장에서는요, 먼저 죽은 내 자녀가 더 이상 소멸된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이 주실 어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요,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 회개 말고 감사 말고 신비의 놀람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욥은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됩니다. 예전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애와 경배의 감정을 더 크게 가졌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고난을 통해서 욥은요, 규례와 예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욥은요, 그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알아온 또 교리적 관계를 넘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솔직한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가장 솔직한 답을 주십니다. 가장 솔직한 답이 뭘까요? 계시다는 확신, 그 존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분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요, 욥이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분명 욥은 가끔씩 눈을 감고 먼저 죽은 자녀와 또 자신이 아꼈던 그 종들을 떠올리며 슬퍼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배했겠죠. 감사했겠죠. 찬송했겠죠. 눈을 뜨면 보이는 이 살아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에 감사할 것이고, 눈을 감아야 보이는 먼저 죽은 자녀들을 떠올리며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라고 결심했겠죠. 성경에 보면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차서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욥은 나이가 다 찰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가족을 잃고 삶이 무너지고 정말 어려워진 이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돕지 않았을까요? 인간이 어떤 사건을 겪으면 그냥 슬프고 괴롭다가 아니라 남은 삶을 그것을 겪은 자로 살아가게 되죠. 욥 또한 겪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공감과 위로를 세상에 베풀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눈, 그 겪음의 감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욥으로 인해서요, 상실하고 실패를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인류도 욥처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보았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허락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기록처럼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실감도 헤어짐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쁨,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힘은요, 영적 도파민,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어떤 것을 겪으면 그냥 겪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겪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고요. 저는 부디 우리의 고백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절망을 겪은 자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겪은 자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누구라도 여러분이 했던 그 고백을 똑같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당신이라는 겪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셨고 나를 만나주셨다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보았고 과거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육신 하나님을 보았듯 오늘 사는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꼭 전하도록 허락하신 확신은 오직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계시다라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확신으로 충만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